네,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의 1년 교회력 중에 가장 한 주간으로서는 중요한 주간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주간이라고 하는데? 준우. 고난주간, 맞아요.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난을 당하는 길을 가세요. 그래서 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죠. 그런 한 주간, 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구약성경에서 고난에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책인 욥기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욥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자, 욥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다. 아니다. 욥기는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창작된 만들어진 이야기다. 뭐가 맞을까요? 자, 첫 번째. 욥기는 실제 역사적 인물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이게 맞다. 손 들어 보세요. 네. 한 여러 명 손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욥기는 어떤 가르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창작된 만들어진 이야기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안 든 분들은 뭡니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요? 네, 모른다. 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로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 등등 여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작하신, 만들어내신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탁월한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가진 작가 중에 한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욥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욥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창작된 이야기예요. 욥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 신앙적 주제를 전달하려고 만들어진 창작된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장르로 말하면 소설 또 연극 대본, 희곡 같아요. 한 편의 희곡 같은 책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무대가 바뀌어요. 장면이 전환돼요.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그리고 대화들이 이루어져요. 마치 한 편의 정극,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욥기서를 보세요. 진짜 연극처럼 전개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한 편의 문학 작품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시가서, 지혜 문학서라고 합니다. 시가, 지혜 문학, 문학적 장르예요.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 있었던 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자 하는 책 또는 고백의 책이라는 게 성경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그 내용은 욥기의 무대는 어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이 살았던 족장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어요. 무대는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대략 BC 20세기. BC 20세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로 뭘 이야기하느냐? 아들 딸이 많았고 그리고 가축 같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족장 시대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 증거가 뭐냐? 딱 이거예요. 아들, 딸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부자다. 이게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묘사거든요. 욥기는 딱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무대는 그 시대인데 실제 욥기의 내용이 창작된, 만들어진, 형성된 시기는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한참 후대예요. 1300년의 차이가 납니다. BC 7세기경. 이때 욥기의 내용이 창작됐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귀족들, 지도층들, 그 가족들이 몽땅 다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엄청난 비극의 시대죠. 바로 그 비극,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비극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겪게 된 신앙의 위기, 삶의 이 위기를, 이 위기와 이 고난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욥기서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주제, 신앙적 주제는 뭘까? 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 이 신명기라는 책이 욥기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 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복에 대한.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신명기 28장에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의 복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복은 뭐냐?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현실적인 삶에서의 번영, 성공, 풍요, 부유한 삶, 그런 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풍요로운 삶, 번영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 성서에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신학. 신명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앙적 주제이자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명기 신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신앙적 핵심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현실적으로 번영과 풍요와 성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과응보의 신학이에요. 인과응보. 뭐예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거죠.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학이자 신앙적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는 바로 이 신학, 신명기 신학, 인과응보의 신앙 고백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거기서 살아가게 된 1세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자신들의 뭐로? 죄로, 자신들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뭘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신명기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자신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아들, 딸과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어요. 포로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포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포로 2세대와 3세대는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노예예요. 포로예요. 그만큼 희망 없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는 이 땅에 우리 엄마 아버지의 아들 딸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왜 나는 이런 고통, 이런 신분, 이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이 2세대, 3세대가. 그러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요, 이 신명기의 신학을 도저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벌 받는다고? 우리는 엄마 뱃속부터 포로였는데?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질문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질문하고 반론을 제기해요.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 있죠? 욥의 세 친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신명기 신학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패러다임을 상징해요. 신명기 신학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욥은 포로 2세대, 3세대를 상징해요. 포로 2세대, 3세대.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나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그런 역사적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세대적 갈등, 세대 갈등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욥기는요, 세대 갈등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시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포로였으면서도 승승장구, 번영과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바벨론의 제국의 시스템에 순응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로 성공과 풍요를 누렸어요. 일제시대 때 풍족하게, 지금까지도 풍족하게 살고 있는 친일파와 그 자손들처럼.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명기 신학을 이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게 누가 줬을까? 우리 조상들부터 내려온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르면은 우리의 이 성공과 풍요는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고난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본인들의 현재 이 제국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신명기 신학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포로 생활에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포로 시대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힘겹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시스템에, 그 불의한 시스템에 저항했던 사람들.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렇게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어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된 그들이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유효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바로 이 의인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라고 고난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모든 시대의 의인들을 상징해요. 욥은 족장 시대의 의인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지향하고 살았던 모든 시대의 의인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과응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과응보. 대개 우리의 삶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매일 여러분 중에 누가 매일 소주 5병씩 먹는다. 매일 소주 5병씩 먹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생활을 하는데 대체 공부를 안 해요. 탱자탱자 놀고 인생 어떻게 되겠지. 젊어서 놀자. 언제 노냐? 계속 놀아요. 그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내내 놀기만 해요. 게임만 하고 놀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 뻔하죠. 회사에,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업무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탱자 놀면서 졸다가 게임, 몰래 인터넷 창으로 채팅하다가 게임하다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말하지 않아도 결과는 뻔하죠.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뻔해요. 여러분, 인과응보는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강력하게 여전히 작동하는 중요한 원리이고 어쩌면은 매우 정당한 질서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인과응보의 질서가 깨져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실이 펼쳐지겠는가. 분명히 여전히 유효한 삶의 사회적 중요한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외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아와 같은 어떤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상황, 또 어떤 특정한 개인의 삶은 인과응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미등록 이주아동 7살 알자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알자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신학, 신명기의 신학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었고, 그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신명기 신학과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꽤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이 절정에 이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연이어 10명의 아들, 딸이 자연재해로 모두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또 고난이 이어져요. 어떤 고난이에요? 욥의 몸 전체에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돼요. 너무도 견딜 수 없이 가려워가지고 하루 종일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욥기를 뒤에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악성 종기 때문에 욥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고 피부는 아물었다가 다시 터졌다.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나서 아내마저 곁에 있지 못했다. 피골이 상접해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이빨이 다 빠져서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였다. 밤에 잘 때는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이 그치지 않아서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살갗이 검게 타서 다 벗겨지고 뼈는 불에 타서 다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걸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읽는데요. 그냥 읽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욥은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잿더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잿더미. 잿더미는 욥의 그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상징 체계죠. 욥의 절망과 비탄, 욥의 수치심과 자괴감을 적나라하게 상징하는 게 잿더미예요. 잿더미 같은 존재가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욥의 곁을 지키고 있던 아내가 그동안 연속되는 불행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옆에서 참아내며 지켰던 아내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죠. 여러분 욥기 오늘 2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꽉 혀 깨물고 죽어버리자. 뭘 어떻게 더 이상 사냐? 죽자. 죽어버려라. 여러분 아내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어거스틴이나 또 칼빈 같은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욥의 아내를 대표적인 악처로 취급했습니다. 패역한 여인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욥의 아내는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고대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당시에 만국 공통어였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70인역에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주해해 가지고 해석을 달아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병이 발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 욥기 2장이 본문이요. 욥의 고난의 초기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온 것도 바로 금방 소문이 퍼져서 온 게 아니고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 악성 정규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을 작정인가요? 조금만 더 기다린다고요? 물론 나도 언젠가 이런 처지에서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기억해 줄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은 자식들, 내가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키운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지금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 잿더미에서 밤을 지새며 주저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일자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려야만 하고 재산 다 없어지고 남편은 병들었으니 아내가 대신 먹고 살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고역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려는 생각에 하루 종일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고서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하나님께 무슨 말이라도 하고서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은 아내의 이 말은 사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울부짖는 처절한 절규인 거죠. 여러분 욥의 아내는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 가정을 버리셨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 신명기 신학에 의하면은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거다.
완전히 하나님이 내 친구다. 근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떤 희망도 없어요. 조그마한 그 어떤 희망도 이제 인생에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살아요? 이 고난의 연속일 텐데. 그러니까 끝내자는 거죠. 그만 끝내자. 희망 없는 삶. 여러분 아내의 이 말에도 이후에 등장하는 새 친구의 이야기처럼 뭐가 깊이 뿌리 내려 있느냐? 신명기 신학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고난은 뭐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 그러니 이 멈추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니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그만 살자. 이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것 외에는 이 고난을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누가복음서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중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 34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조금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은 그만큼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돼요.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너무도 당연한 진리예요. 그게 너무도 당연한 확신이었어요. 이 믿음이 너무도 커서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그 즈음에 뭘 했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를 위해서 노고를 쏟아붓고 수고했던 우리들에게 더 높은 자리를 달라라고 하면 서로 싸웠어요. 더 큰 현실적인 복을 기대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현실적인 성공과 보답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신명기 신학의 모습이에요. 인과응보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에 맞는 축복,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에게도 이 신명기 신학의 믿음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그만큼 풍요롭게 번성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벌 주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욥기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꼭 그렇게만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의인의 삶이 오히려 고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인 욥의 고난을 누가 만들어요? 의인 욥에게 누가 고난을 줍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욥기서 2장 7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욥의 고난은 사탄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가? 예루살렘의 지배층들,
예루살렘의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인간의 깊이 깔려 있는 그 탐욕, 그런 탐욕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 여러분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그 탐욕 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과 번영의 문화, 이게 사탄이에요. 지난번 노 목사님 설교에서 언급된 신화적 회원의식을 기반으로 세팅되어 있는 지배체제와 지배적인 문화가 의인의 고난을 만든다는 겁니다. 의인의 고난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배적인 체제와 문화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 그런 세상 바라지 않아요. 그거를 상품으로 활용할 뿐이죠. 그런 세상이 진짜 오면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와 문화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으로 그 의인들을 압박을 합니다. 의인들을 압박해요. 이런 일이 일상에서 크고 작게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포에 있는 어떤 치과병원 원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신앙적인 가치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 분이래요. 그래서 병원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세무조사를 당했어요. 세무조사로 털털 털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시골이니까 진료비를 어르신들이 와서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현금으로 내는 진료비에 현금 영수증을 다 발행했대요. 사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랬더니 비슷한 규모의 다른 치과에 비해서 총 매출 대비 현금 영수증 비율이 너무 높다고 세무서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 무슨 의심을 받느냐? 총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한 거다, 분명히. 대부분의 병원들은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면은 환자가 진료비를 내는 사람이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그럴 때만 현금 영수증을 줘요. 그래서 실제 현금 매출은 더 큽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한 그 매출만 세무신고하는 거죠. 카드 매출하고. 그래서 세무서는 그런 관행이 보통이니까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모든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했던 이 병원이 문제가 있다. 의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성실한 납세자였고 그것뿐이 아니라 매년 1억 원 정도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천사이기도 했대요. 뭐 그래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제가 갖는 의문은 여러분 세무서는 왜 하필 그 데이터를 보고 이 병원이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의심했을까요? 오히려 이 병원은 현금 매출을 정말 정직하게 신고했구나. 왜 이렇게 그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을까요? 그 의심으로 아예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세무조사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주류적인 시스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진실함, 정직함, 정의로움과는 참 거리가 먼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위기의 시대에는 더욱더 뚜렷해져요. 이런 현상이.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루살렘의 탐욕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할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장차 곧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의 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역사에 깊이 뿌리 내렸던 신명기 신학, 임과응보의 신학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어둠과 탐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겪을 수 있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현세적인 복과 풍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부활이 있다. 거기에 부활이 일어난다. 현실적인 번영과 풍요라고 하는 그 현세적인 복을 넘어서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차원의 변형, 진보, 변화가 내 존재에, 내 삶에,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이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이 내 안에 마침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내가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말로 거짓 자에서 참 자아로 내 존재가 변형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시험, 이런저런 시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시련 가운데 참됨이 입증되는 거짓자의 얽매임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참 자아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형될 거라는 거죠. 부활이 내 안에 경험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존재,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성에 맞닿아 있는 그런 충만한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변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신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신학,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복의 신학이에요. 궁극적인 복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복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짓자아는 여전히 우리는 현실적으로 복을 받고 풍요를 누리고 번영하고 성공하길 원하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약함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복 이상의 그 너머의 차원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내 삶에 내가 얼만큼 복을 받았느냐, 또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느냐, 이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존재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어렵게 살아서 나는 정말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한없이 초라한 인간이야,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나를 떨어뜨리려고 내 스스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난 이음새 대화 때 떼제 안토니 수사님이 와서 본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분이 올해 82세입니다. 영국 출신이시죠. 82세 영국 분인데 43년을 한국 땅에 살았어요. 이제 영국, 유럽에서 살아간 시간보다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한국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한국 국적도 취득을 했죠. 이분이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적 취득을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중에 모두 다 한국 국적을 왜 취득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각자의 나름대로 사정과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원래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만큼 국적 취득에 되게 거기 취득하는 인터뷰나 이런 데들이 되게 관료적이고 행정적이고 되게 그렇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분이 한국을 너무도 깊이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43년간 한국 땅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랑받아서 정말 행복했다.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다른 태도로 대하고 있지만 43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완전히 외모도 다른 모습으로 떼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힘없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10명도 안 되는 한국 수사들이 있어요. 한국에 와 살고 있는 수사들. 그 몇 명 안 되는 작은 공동체에 독신 수사로 44년 사는 삶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명 소외감과 외로움도 깊이 경험했을 겁니다. 언어적인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도 한국어 쓴다는 게 모국어인 영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겠죠. 또 떼제 수사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현실,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 힘겨움이 무척 버겁게 여겨지고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쇠약해진 몸. 그날 강의 다 끝나고 가까이 가서 인사하는데 이 호흡을 헉헉거리시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몸으로 노년의 시기를 이 땅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만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했고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나도 장차 80을 넘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런 고백을 하면 좋겠다. 사랑해서 내 인생 행복했다. 뭐 어떤 모습, 어떤 성취라고 어떤 성공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 평생 사랑해서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그래서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진심으로 말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다, 나도 82세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삶에 그렇게 인생을 3분의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고백. 이게 궁극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번영과 풍요와 그 성공과 그 이상의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 번영과 풍요와 성공에 매달릴수록 그 이상의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불편하고 부대끼고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 궁극적인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내 참된 진정한 나로서의 자유함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 부활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무쇠의 뿔처럼 걸어가신 고난의 주간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단순히 인과응보, 신명기 신학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의인을 고난으로 내모는 이 세상에 어두운 탐욕을 직시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번영과 풍요를 넘어서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참되고 궁극적인 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소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